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가인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가인의 자손들이 이렇게 이어져 갔는데 그들이 전부 다 타락하였고 타락한 인류를 형성했더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건재하게 하셔서 자기네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라는 사실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의 자손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성경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동쪽으로 갔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에덴 동산에서 멀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얘기고 죄가 더 만연하였다. 그래서 죄의 경로를 가리킬 때 동쪽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고 나중에 보시면 동쪽으로 가서 거기서 타락하여서 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동쪽으로 가서 거기서 바벨탑을 쌓게 되죠. 계속 동쪽으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이다. 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서 노 땅에서 이제 가인이 에녹을 출생합니다. 에녹이 탄생하는데 그때에 가인이 그곳에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다라고 이름을 붙이죠. 자, 가인이 성을 쌓은 것은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로 말미암아서 네가 방랑할 것이다. 이제 정착하지 못하고 헤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노 땅에 거주하면서 성을 쌓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 심판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부했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또한 반면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평생도록 방랑하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면 그가 어느 노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자, 그것에 이제 만약에 이제 거의 방랑이 끝나고 이제 노 땅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또 나를 벌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성을 쌓아서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성을 쌓았다라고 우리는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을 쌓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어떤 방어책을 만들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가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가인은 거기에서 자손들을 낳는데 가인과 에녹과 이락과 무후얄과 무두 사엘, 그 다음에 라멕의 아들, 딸들을 쭉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보시면 이게 몇 대냐면 7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발, 유발, 두발가인, 나아마가 한 기수, 한 대수라면 이제 7대를 소개하고 있는데 7은 완전수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람들이 에녹이랑 이랏이랑 무후야엘이랑 무드사엘이랑 이 사람들은 뭘 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7이라는 숫자를 맞춰 가지고 라멕을 얘기하면서 이 가인의 후손들이 결국은 가인보다 더 타락하는 지경에 이르는 그런 민족들이 탄생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가 이렇게 탄생했다라는 것을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라멕의 아들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야발은 목축업을 했고 유발은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두발가인은
대장장이었습니다. 나아만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은 알지 못하나 그 딸입니다. 이 라멕의 딸이거든요. 그는 아름답다, 우아하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보면 목축업이 성행하고 그다음에 예술 문화가 더욱더 발전하고 수공업이 더욱더 발전하면서 아름답고 우아한 사람들이 이제 즐비하는 그런 인류의 발전을 얘기하면서 이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발전했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타락한 인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세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더 타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23절부터 26절은요.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라멕은 굉장히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시면 두 아내를 맞이했다. 아다와 실라를 맞이했다라고 19절에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법을 이 사람이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23절에 보니까 나의 상처와 나의 상함으로 인해서 나는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차별적 보복을 시행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정당하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면 나를 위해서는 77배나 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잔인함을 나타내 보이고 있고 힘을 과시하고 있고 뭐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멕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묵상해 보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는 필요 없다.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 야, 덤벼봐라. 나는 나의 상처, 나의 상함을 해서 소년까지 죽였던 그런 사람이야. 가인이 7배를 범했다면 나의 그런 힘과 나의 잔혹성은 77배나 더할 만큼 나는 무서운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자기를 위해서는 누구도 죽일 수 있다는 그런 힘, 그런 이제 포스를 내비추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말 큰 산성이 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타락한 인류 가운데 셋이라는 사람을 다 주심으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셋은 아담의 아들인데 아담이 가인을 낳고 죄악된 그런 모든 시대를 보았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셋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셋을 주심으로 하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이 고백은 가만히 살펴보면 가인을 낳았을 때 하와가 내게 사람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이제 셋을 낳았을 때는 자손을 주셨다. 다른 씨를, 그러니까 다른 자손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류 가운데 구별된 씨를 주셔가지고 다른 자손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자손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인의 후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셋의 아들 에노스가 탄생했을 때 그때에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시면 셋의 아들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라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에노스라 불렀고 그때에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라임을 쭉쭉 맞추거든요. 자,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의 이름이 불려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같이 불려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이 창세기는 누가 여인의 후손이며 누가 뱀의 후손인가 이게 큰 핵심적인 이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 뱀의 후손입니까? 라멕, 가인의 혈통을 잇는 그 라멕이 뱀의 후손이고 또 새로운 혈통을 주셨고 자손을 주셨는데 그가 바로 셋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인의 후손은 바로 셋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타락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세우는 것을 우리 오늘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뱀의 후손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나아가는 여인의 후손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때에 에노스라 불릴 때에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졌던 것처럼 나의 시대에 나의 때에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고 자기 삶에 적용해 보시고 치열하게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